여러분들 사실은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많은 기독교가 전파됐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한국에 있었던 일들 중에 1907년도 평양 대성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평양 대성회에서 그 어떤 한 장로님의 고백으로 인해서 회개의 바람이 불었어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907년도 평양 대성회를 기점으로 그 당시 한 24,000명밖에 안 됐던 기독교 인구가 7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885년도에 제물포항에 언더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감리교는 배를 타고 항구로 해안 쪽으로 선교를 했고, 장로교는 청주에 북장로교 본부가 세워지면서 내륙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해안 쪽으로 가면 거의 다 감리교가 많아요. 내륙에는 장로교가 많고. 그리고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를 합니다. 연인은 450만이 모였고 하루에 약 60만, 70만이 모였던 우리나라 기독교상 최초로 많은 인원이 모였던 그런 대회였었어요. 그리고 1974년도에는 CCC 대학생 선교협회 미국의 빌 그라이트 박사와 한국의 김중건 총장이 협력해서 74 엑스플로로 74라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고 한국 교단이 37개 교단이 있었어요. 지금은 장로교만 해도 3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총 교단이 합해서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무슨 다 합해서 37개밖에 안 됐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결의를 한 것이 뭐냐, 73년도 대회와 74년도 대회는 외국 사람으로 인해서, 외국 자본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인원 동원밖에 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도 한번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37개 교단장들이 모여서 77년도에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랑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하게 되는 거죠. 연인은 1200만이 모였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20만까지 모였어요. 엄청난 폭발적인, 그래서 1980년도 세계 대성회, 세계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계속 개최했고,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부흥 발전하기 시작해서요, 거의 2000년까지는 우리나라 인구 약 4,500만, 그 당시 4,500만 거의 5천만 되지 않았을 때도 1,500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한번 싹 쓸고 들어갔을 적에마다 보통 150만, 200만, 300만이 떨어져 나갑니다. 1,500만까지 있었던 한국 기독교 인구가 200만, 300만씩 떨어지고 나가고,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결국 끝나고 나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은 600만이다, 650만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우리가 어저께도 대구에 가서 포럼을 했는데 그저께도, 그런데 9천 교회가 팬데믹 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2027, 27년이 되면은 민족복음화 대성회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평양 대성회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재작년에 2023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50주년 기념 행사를 그 아들이 와서 엄청 크게 했잖아요. 우리 민족복음화 운동 대성회도 이번 27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때문에 발대식을 했고, 또 며칠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에 관해서 강사단 또 발대식을 했고, 2027년도 그때 한 일주일 무슨 운동장을 빌려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사단이 발족이 되고 출범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27개 광역도시와 그저께도 이태희 목사님하고 같이 대구 양산에 가서 대구 양산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성회에 발대식을 하고 왔어요. 거기에 대표회장과 지역대표회장과 사무총장, 대회장을 세우고 왔는데, 지금부터 한 2년 반 정도 남은 시간에
전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교회 뭐 10명이 모이건 5명이 모이건 상관없이 진짜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강사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사도 보내주고 또 우리가 직접 가서 말씀도 전해주고 그러한 대회를 하는 것이 2027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성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37장에 보면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그 형, 제가 움직이면 안 되죠? 그 형 에서의 장자꾼을 뺐잖아. 사냥하고 배고파서 온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꾼을 탈취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온갖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 형 에서가 사냥해온 것을 음식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다 축복이 됐다. 남은 거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남은 거 하나도 없어. 다 줬어. 그러니까 그 형 에서가 장막을 나오면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은 어때요? 너도 죽는 날이야. 야곱이 너도 죽는 날이야. 그 얘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 자기 오빠 있는 하라나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 딱 도착해서 너무 힘들어 우물가에 있었더니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물을 길러 와서 물 한 모금 청하니까 물을 줘. 그래서 여기 누구누구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가요. 근데 이 야곱이요, 그 여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면 저 여자랑 해야 되겠다. 그것을 자기 외삼촌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 우리 집에서 7년간 일을 해야 돼. 노예생활 해야 돼. 그래서 7년간 일을 하고 첫날 밤은 지고 일어났더니 그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 7년간 일을 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는 거야. 첩도 드리고 그 첫 번째 레아라는 여인 몸에서는 자녀가 나왔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힘들게 애를 구하다가 그 첫 번째 아들을 얻은 것이 누구예요? 그러니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몸에서 첫 번째 애니까 어렸을 적부터 채색옷을 입히고 딴 아들하고 구분을 집니다. 근데 또 요놈이, 죄송합니다, 요놈이 아니고 이 요셉이 얼마나 당돌한지 꿈을 꿨는 뒤 곡식 11단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합디다. 하늘의 별과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합디다. 자기 형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뭐예요? 그렇잖아도 눈에 가시 감고 그렇잖아도 자기네들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채색옷만 입고 자라는 그 동생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아버지 양 끌고서는 그 10명의 형들이 다 멀리 세겜이라는 곳으로 양을 치러 갔어요. 아버지가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사랑했던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 형들한테 가서 형들이 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좀 보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고 헌기를 심부른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인구가 많지 않았고 선 광야에 저녁이 되면은 짐승들이 울고부짖고 그런 곳에 혼자 심부름을 보냈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간신히 형들이는데 찾아가 보니까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붙잡고 여기 양치는 사람들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는 걸 봤다. 그런 얘기 들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이 요셉이 돌아왔으면 괜찮은데 다시 형들 있는 도단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형들이 양을 치다가 자기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멀리 보니까 그 꿈을 꾸는 다시 그 요셉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궁분해요. 우리가 저놈을 죽여. 근데 루비라는 형이 야, 우리가 죽일 필요 뭐 있어. 동생인데. 그래서요, 여러분들 큰 물웅덩이가 있어요. 그걸 보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그쪽에 그 땅은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처럼 딱딱한 그런 뭐 암벽이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 곡괭이 같은 거나 삽 같은 거로 파면은 잘 파지지만 그런 대로 튼튼해요. 근데 거기에 입구는 굉장히 좁아요. 입구는 뭐 둘레가 한 1m, 2m 밖에 안 되는 구멍이 있는데
그 밑에는 물탱 것처럼 굉장히 넓게 돼 있어. 그래서 그쪽에 우기 때 물을 거기다 저장해 놓은 것을 양들이 먹고 양치기들이 먹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것을 보루라고 그러는데 그 속에 집어넣기로. 그때가 우기였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침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 보루에는 물을 저장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그곳에 던져질 때는 마침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는데 요 대목에서 히브리 성경에 독특한 단어 한 개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은 와예히라는 단어예요. 와예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 시간 그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그곳에서 꺼내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리잖아요. 그 노예들이 타는 그 마차 수레에 올라탈 적에도 와예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노예의 수레에 하나님이 그 시간 그 공간에 함께 계셨고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 그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일할 적에 그 부인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 감옥의 문턱을 넘어 들어갈 적에도 와예의 하나님, 그 감옥 안에서도 진짜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감옥에서도 그 시간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술 맡은 광연장, 떡 빚은 광연장 꿈을 해석하고 그들이 나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결국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7년 흉년 7년 풍년이 들었을 적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70명의 자기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전을 해서 결국은 비록 나중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지만은 430년 후에는 약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을 이끌어와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와예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그 시간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랬어요. 이 공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야말로 다시 한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와 꿈이 이곳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요, 우리 충청도 어떤 지방에 시골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참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 바로 길 맞은편에 어떤 술집이 오픈을 한 거예요. 매일 밤만 되면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막 노래소리가 들리고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들 막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 앞에 술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저 술집 문 닫게 해주세요. 저 술집 문 닫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나 이 교회가 문 닫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 진짜요, 그 술집에 불이 났어요. 그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전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술집 주인이요, 이 목사님을 고발을 했어. 왜 고발을 했냐면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술집 문 닫으라고 매 기도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법정에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가 우리 가게 망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다. 그렇게 고소를 했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황당하잖아요. 그 법정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설사 그렇게 기도한 것은 맞는데
아, 내가 기도했다고 진짜 그렇게 불이 나서 문을 닫겠냐? 그러니까 판서가 탁 붙더니, 교회 목사는 기도한 거 안 믿고 교회 다니지 않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이 기도의 힘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 하더라도 반드시 응답하는 점 있어요. 아멘. 여기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한 거 한 40일 후에 응답받아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네. 기도를 하면서요, 우리는 마가복음 29장 마가복음 9장 29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간단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사랑하는 내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체가 완전히 하얗게, 이 세상에 어떠한 걸로 빨래를 했어도 그렇게 희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고요. 하얗게 변형이 되면서 누구와 누구와 얘기를 해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잖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모세오경, 그것을 통해서 야, 옛날에 모세가 우리 민족을 이끌어냈고 엘리야가 진짜 우리와 성전은 같은 사람이로되 3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닫고 3년 반 동안 물을 내리지 않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서 땅의 모든 곡식들이 잘 자랐다. 이동한 사람이잖아.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되 우리도 좀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천국이에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가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의 말을 들어라.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쭉 내려왔어요. 했던 근데 자기 제자들, 나머지 9명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딱 내려왔더니 거기에는요, 난리가 났어. 무슨 난리가 났냐? 날 때부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당신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한다는데 우리 아들 좀 고쳐주셔 하고 데리고 왔더니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마침 딱 내려오니까 그들이 왜 못 고치느냐, 글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우리 주님은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지 모르겠다, 서로가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날 때부터 말 못하고 귀머거리 된 우리 아들, 귀신 들린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너희와 몇 년을 같이 있고 얼마를 가르쳐줘야 너희들이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응?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능치 못함이 어디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서는 그 귀신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숙소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여, 어찌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하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자기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또 위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당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당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줄 알아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3년 공생애 동안에 일을 하고 오셨던, 일을 하러 나갈 시절에 항상 기도를 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세요. 왜 저분이 저렇게 기도를 할까? 근데 그분이 갈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각색 병이 다 고쳐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야, 그 예수한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물어봐라. 제자들이 예수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메시아인 것,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온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가서 전해라 그래요. 제자들이 다시 세례 요한에게 뭐라 그러게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치유시켜줬구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래요?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그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기도는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것이고, 엘리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성정의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교회의 직분 맡은 자, 또 목사님들, 난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못 봤어요. 한국 교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나는 7시간 기도했네,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했네. 뭐 그렇게 해도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한다는 얘기죠. 기도 안 하니까 병에 걸리는 것이고요, 기도 안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아멘. 기도 안 하니까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봐요. 기도해봐요. 왜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병든 자 손을 얹은 즉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기도가 끊쳐야 되고, 왜 기도초에 기도소리가 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외에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능과 내 힘으로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외에 있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빠른 응답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3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집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사명을 줘,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야, 아들 이삭 며느리감을 좀 데리고 와라. 근데 조건이 있대.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이방 여인은 안 되고 반드시 하란에 있는 여자여야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아니, 신랑을 데리고 가야 자기가 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스타일 뭐 말도 붙이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혼 상대자로 데리고 오지. 신랑은 안 가고 이방 여자 안 되고 하란에 있는 여자, 거기서부터요 가나안부터 이 하란까지는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약 600에서 700km가 되는 거리를 낙타로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데리고 오래.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들 이삭이 여자를 만나러 갔을 적에는, 여러분들은 저도 굉장히 좀 연식이 오래됐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배님들 같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때에는 여자들한테 뭐 이렇게 같이 뭐 데이트 좀 하고 싶고 말도 걸고 싶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 때에는 그런 거를 많이 써먹었어요. 내가 시계를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예, 지금 11시 55분인데요? 그러면은 4시계도 11시 55분인데? 어쩜 이렇게 시계가 똑같이 맞을 수가 있죠?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빵 한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신랑을 안 데리고 가니까 그런 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 먼 길을 하나님 딱 도착해서 보니까 어때요? 내가 오늘 행해지는, 내가 오늘 만나는 그런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순적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어. 얼마나 대단한 것이야. 기도할지. 근데 그 종, 늙은 종 엘리에셀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받았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진짜 급하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들어줘야 될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 기도 제목 끝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요.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아요. 어떤 명령을 받냐? 성막을 지으래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막을 져야 되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나온 금붙이, 은붙이 모든 것 갖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출애굽해서 피난 나온 피난민들이에요. 그 광야는 아무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진 거 나온 것을 갖고 나와야죠. 또 수고해야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갖고 온 것이요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차고 넘쳤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에 다 쓰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는. 아니 그 성막 만드는데 여러분 성막 만드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그 지붕이 덮는 것만 해도 뭐 수다리 가죠 무슨 가죠 얼마나 그 많이 들어가고 힘. 그런 것이 쓰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여기서 제가 간증 한 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022년 강남에 비가 엄청 내렸어요. 저녁 6시 반 정도까지 교회에 있다가 밖에 나왔더니 그때가 8월 8일이었었습니다. 8월 8일 6시면은 화나잖아요. 근데 노을이 아주 굵게 물들어서 빗방울을 떨어지는데 날씨는 굉장히 좋았어요. 빗방울을 떨어지는. 그래서 기분 좋게 우리 집사람을 둘이 나와서 교대 옆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한 개 먹고 커피를 먹고 지나가는 사람 다 구경을 하고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옷을 딱 벗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데요. 야, 이거는 보통 천둥 번개 치면은 멀리서 막 구구구구 소리가 들리고 또 뭐 몇 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잖아요. 이거는요 1분에 한 3-4번을 치는 것 같은데 바로 집 머리 위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이제 베란다에 나가서 창문을 딱 여는 순간 꽝 하는 소리 때문에 몸이 뒤로 벌쩍 나갈 정도로 그렇게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교회가 그 우면산 그때도 한번 침수를 당했었어요. 그 근처에가 다 그랬어요. 저기 왜 여러분들 아시면 그 롯데칠성 있잖아요. 강남역하고 교대역 사이. 거기가 가장 지대가 낮다. 강남역에서부터 쭉 내려오죠. 저기 사랑의 교회 있는 데서 쭉 내려오죠. 양쪽 이면에서도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서 항상 거기가 그 위에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있고 막 차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 그때 막 뉴스 같은 거 보잖아요. 그게 그 교회 바로 앞자리고. 근데 이게 그래도 뭐 한 20-30분 그 정도 오는 거 가지고는 침수가 안 되죠. 1시간에 110, 120 정도는 와야지. 1시간에 120mm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30분, 40분 지났는데도 비가 안 그쳐.
그 불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CCTV를 탁 봤어요. 우리 교회 후문 CCTV를 보니까 한 6m 되는 이면도로인데 그 위에 거기서부터 이 도로가요. 도로는 하나도 안 보이고 계곡물 쏟아지는 것처럼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빨리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교회에 가서 그 내려오는 물줄기 이쪽에 그 이제 주차장 내려가는 길인데 주차장이요. 차 2대가 비키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넓어. 그리고 높이가 한 20m 정도 돼요. 쭉 내려오는 길인데 그 앞에 한 번 침수당한 경험이 있어서 차수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막는 거. 높이가 한 50m, 50cm 넓이를 딱 해가지고 그게 좀 무거워. 수압을 견디려면. 이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되니까 경비가 5명이 있었는데도 그거를 차수판에 제대로 끼우지를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이쪽으로 흐르고 물이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 차수판을 요 끼는 게 있는데 힘들어서 못 끼니까 여기다가 해도 돼야죠. 그래야 이게 버티잖아. 뒤쪽에다가 딱 갖다 대요. 뒤쪽에 갖다 대니까 물이 밑에서 들리니까 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모래주머니 갖다가 막아놓고 위에는 또 들썩들썩하니까 쇠사슬로 옆에 묶어놓고 그리고서는 3명이 그 안에서 서가지고 망연자실하게 벌써 물은 많이 들어갔죠. 우리 집사람하고 야 교회가 걱정이 되니까 한번 여기로 내려가보자 그래서 그 20m 산길 따라 내려와서 그 딱 꺾어서 교회 들어가는 복도로 갔더니 그 복도에 벌써 물이 한 30cm 정도 차서 그 앞에 있던 배너니 뭐니 다 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리고서는 교회 내려가는 문을 열면은 그 복도물이 다 교회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비상문으로 가려고 문을 딱 열었더니 비상구에서는 물이요. 진짜 계곡물 쏟아지는 것보다 더 많이 쏟아지고 있어. 쫙 소리 나면서. 얼른 문을 닫고서는 다시 왔던 길로 돌아서 그 주차장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갑자기 팍 하더니 기계실에 전기가 들어가서 그 건물 전체가 다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깜깜한데 비가 쏟아지는 그 물소리 때문에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둘이서 간신히 손 붙잡고서는 이제 그 돌아가지고 그 20m 되는 언덕길로 올라가는데 차 2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옆에다가 세웠더라고요. 그 차 사이에 딱 올라가는데 위에서 물이 갑자기 팡 터지는 거야. 뭐냐면은 밑에 그 모래주머니를 해놨잖아요. 그 모래주머니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팡 터지면서 물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야. 나는 간신히 버텼는데 손잡고 있던 사람을 보니까 놓쳤어. 물을 탁 맞으니까 무릎을 딱 꿇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멘트로 된 비슷한 길에 무릎을 꿇으면은 여기 무릎을 찌면은 다리에 힘이 없어지잖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도 키도 안 큰데 무릎을 딱 꿇으니까 그 물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머리 뒤로 확 다 넘어가는데 우리 집사람 눈이 별로 안 크거든요. 갑자기 막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몸이 쫙 넘어가는데 잡았던 손을 꽉 잡았는데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끝에만 딱. 만약에 그때 놓쳤으면요 뒤로 한 바퀴 굴러 떨어지면은 거기서 한 5, 6m만 내려가면은 그 우리는 그 카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앞에 얇은 그 알루미늄 그 문이 있고 그거 뚫리면은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그거 떨어지기 전에 그 똥물을 한 2모금만 마시면 정신을 잃어버리거든요. 간신히 잡아가지고 야 힘내. 그래서 이 차하고 차 사이가 한 1m도 채 안 남았어요. 그 차 사이 한 5, 60cm만 옮기면은 그 차 앞으로 가서 차를 좀 기댈 수가 있는데 거기를 못 가겠는 거예요. 간신히 그 차 앞에 가가지고 둘이서 본네트에 딱 기대고서는 딱 쉬고 있는데 앞에 차가 들썩들썩 그 수압에 못 이겨서 앞에 차가 툭툭툭 하는 거기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차 사이에 그냥 찡기는 거지.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그 차들이 그 벽을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맨 밑에 요 정도 높이 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바퀴가 벽에 직접. 거기로 이제 올라갔어요. 차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갔더니 거기는 또 평상시에는 차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막 오일이 묻어서 그런지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핸드폰 2달밖에 안 된 새 건데 그거 잃어버리고 있던 신발 신으면 미끄러워서 안 되겠어서 신발 벗어 던지고 벽에는 뭐 벽이니까 잡을 게 없잖아요. 간신히 조금씩
한 3, 4m 정도 떨어진 데서 그때서야 경비들이 보고서는 그때서야 우리 데리러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구출됐어요. 그 간신히 그 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나보고 난 목사님이 없었으면 오늘 죽었을 거야. 난 목사님이 나를 살린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내가 너를 살렸으니 나한테 앞으로 좀 잘하겠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내 여자들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하루가 안 가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똑같아. 내가 어저께 너 살렸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그럼 살리지 안 살리고 그랬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 본당으로 쓰고서는 꽤 넓은데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 본당까지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물에 침수가 돼가지고 옆에는 방음벽을 이렇게 두껍게 쫙 했는데 그게 물이 묻으니까 다 우글우글해지더라고요. 방송 시절 위에서 물 떨어져가지고 뭐 앰프 뭐 이런 거 하나 못 썼죠. 마이크 그렇죠.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있는 거 그거 물 먹으니까 그 해머라고 그러나 그것이 퉁퉁 붓더만 이게 줄을 못 쳐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로 사준 건데 그거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아노 가는 사람이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피아노를 옮기는데 왜 사람 죽으면은 그 염해가지고 왜 관에다가 넣는 것처럼요. 그 판 같은 거를 천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옮기는데 얼마나 딴 거는 몰라도 피아노 나같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하나 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그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갈 적에는 그 인테리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거든요. 이거는 거기에 있는 모든 침수된 것을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지하 2층에서 밖에까지 끄집어내야 되는데 서초구청, 서울시 계속 이제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교회는 지원이 안 돼요. 한 푼 지원해 본 거 없고 서초구청에다가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그 쓰레기 있잖아요. 그 쓰레기를 밖에다가 내놓으면은 그것은 치워주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거기는 서초대로예요. 큰 길. 옆에는 이면도로인데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 쓰레기 냄새나는 그거를 갖다 밖에 내놓고 그때그때 갖고 가면 괜찮은데 보통 2, 3일 있다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 민원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또 그 동네 사람들. 그래서 지하나서 큰 차도 못 들어오고 1톤 그 쓰레기 버리는 차 14대가 나갔어요. 지하 2층에서. 그거 한 대도 버리는데 70만 원씩이더라고. 쓰레기 버리는 거. 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청소하고서는 다시 이제 해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아니 교회 시제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어. 있어봤자 한 2, 30만 원? 그거 가지고 그 많은 그 새로운 인테리어를 어떻게 충당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 우리 성도들 땀 뻘뻘 흘리면서 주일날 나오면 전기가 아직 복구가 안 됐으니까 그 배터리로 선풍기 돌리는 거 조그만 요만한 선풍기 그거 계속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앰프도 뭐 마이크도 없이 그냥 뭐 건전지로 이렇게 불 켜는 거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몇 주를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참 맨 처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 거의 내가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버리고 다시 시절하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꾸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니까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성도들이 서로가 십시일반하고 제일 먼저 헌금 주는 게 우리 집사람이 이제 화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이 선교협회 이제 임원인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3천 몇백만 원 회원들하고 거뒀다고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근히 또 자존심 상하더라고. 남편이 담임 목사고 그런데 어떻게 여자 쪽에서 먼저 그렇게 후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왜 산정현 교회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합동치기에. 산정현 김관성 목사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서초구에 이런 피해를 당한 줄 잘 몰라서
그분이 기독신문에 그때 이제 주필이었었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우리 총회에서 돈하고 개인적으로 그 산정원 기회에서 또 1,000만 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우리 장로님이 또 뭐 이렇게 또 많은 또 금액을 해주시고, 그래서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라고 얘기는 않지만은 하고도 엄청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오면은 꼭 그래요.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굽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요 지하 1층, 2층 1호하고 2호를 같이 써가지고 똑같이 벽을 터가지고 쓰는데도 천장이 된조가 약간 차이가 났었어요. 안 맞더라고. 근데 그거 하는 김에 그냥 일렬로 쫙 맞춰버리고 방송실도 이쪽에 있던 걸 2층 위로 딱 옮겨버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요 옛날 교회보다 훨씬 더 이뻐졌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성령의 본능을 받아서 진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충성이요 사명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들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